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네.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구무를 쫙 펴라 했는데 시작부터 쫙 펴볼까요? 네. 다들 제가 설교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는 줄 알았는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많이들 자는 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4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게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어떠한 기사와 능력,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어요. 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치유받은 자가 성전 안까지 따라와서 이 기쁨, 이 감격이 넘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어요. 날마다 내가 성전 근처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라고 했지만 안진뱅이 걸인, 거지죠. 안진뱅이 거지가 성전 입구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나고 자라면서부터 이 교회 근처에서 주변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다면, 그런데 이 걸인이 멀쩡히 두 발로 서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도 알려졌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치유된 사람이 있는 그 장소로 왔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1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또 설교와 강연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기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먼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친 두 사도를 보며 경탄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이겠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때도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삼중으로 소개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나오고요. 15절의 말씀에는 생명의 주라고 예수님께서 표현돼요. 13, 14, 15절 보면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했다라는 내용이 13, 14, 15절에 나오거든요. 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 인류를, 또 나의 죄를
구속한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행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중에 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의 완악과 고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역한 무지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지만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또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친히 부활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서 증거하셨고 또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온 대로 다시 오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본대로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런즉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베드로도 지금 이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즉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후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 곧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재림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왕으로 재림하신다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돌이킴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같이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앞으로 영생도 누릴 거잖아요.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이러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네, 이렇게 이중의 축복이 보장되는 날, 곧 새롭게 되는 날은 오직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그런 거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솔로몬 행각에서 전해진 이 베드로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도 분명히 알아야지만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집중해야 돼요.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부족해서 빼뜨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전해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약 놓쳐버린다면 이 구원을 놓치는 것인데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안진뱅이 거지가 치유되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안진뱅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섰지? 저 일으킨 사람은 누굴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뜨겁게 찬양한다 하면은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때처럼 쳐다봤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기적도 필요하고 진실도 필요해요. 법에 근거한 또 이성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로등이 불을 비추면은 그 밑에만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열쇠를 떨어뜨리면 어두운 길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가로등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왜냐하면 또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우러져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기에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에 놀란 것인데, 베드로는 오늘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물으면서 너희 놀랄 만한 일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설교는 놀라지 않아도 될 일 같지만 굉장히 놀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드리면서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별일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이 기적이 아닐지라도 놀랄 만한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놀란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놀란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서 놀라지 마세요. 세상의 큰 목소리에 주목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놀라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들으면요, 세상 일에 놀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경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죄인 한 사람을 의인 되게 만드는 일보다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나예요.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나인데, 그 한 사람의 주목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요즘 세상 이슈에 점점 더 자극적이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그런 우리들을 자극해요. 그런 일들은 사실 이미 성경을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놀랄 만한 일들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자극적인 뉴스들로, 이슈들로 놀라게 만들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일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진짜 놀라야 할 일인지, 내가 뭐가 괜찮아 해도 될 일인지 분명히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목받고 싶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거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특징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더 큰 기적과 변화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는 누가 안진뱅이였어요? 영적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진뱅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는 다 괜찮아 보이죠? 우린 그런데 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어날 생각조차도 어쩌면 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변화하길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영적 안진뱅이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어서야지 일어서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매번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것조차도 좀 쉽지 않지만 더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설교를 잘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이 본문 말씀에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삶대로 정말 잘 살아왔는가? 이걸 돌아보는 이 시간이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살아내고 이뤄내야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은 이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말씀 전합니까? 내가 변화받지 않고자 하는데 어떻게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만 다 있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래요? 오늘 삶으로 예배 드린다 했는데 찬양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 아닌데도 그렇게 평가해요.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말씀으로 먼저 일어났고 안진뱅이로부터 일어나 걷기도 했고 뛰기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진뱅이에게 너 일어나 걸으라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너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맞지만 추가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안진뱅이와 같이 억눌려 있던 삶에서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추가로 숨어있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많이 없습니다. 재정도 많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줄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매주 설교 한 편뿐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 전도사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구파발 교회 킹덤아미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많죠?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실 교회 나오지 말고 침대 위에만 있으세요. 네. 전도사가 이런 메시지 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침대 위예요. 그런데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열심히 살아낼 수도 있고 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대 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안전하고 싶으면 침대 위에만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서 나갈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까요? 간주 주시고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까?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일어서 볼까요? 다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까? 그것도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가 한 걸음 걷는 것이 회개이고 한 걸음 걷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기 힘들 때에도 나의 등 뒤에서 또 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이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여러분들 이름 넣으면서 지켜주시네. 해볼까요? 울고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오늘 설교가요, 베드로가 이슈가 아니라 거린이 변화가 된 것이 이슈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슈는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변화된 것이 이슈입니다. 그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죄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이슈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변화 받은 삶으로 살아가셔야 할 텐데, 내가 바다 위에 있다면 세상에 흘러가는 바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이슈는 내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의 돛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돛을 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둘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회개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딛는 기도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진뱅이였던 저희의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나 걸어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구파마을 교회 킹덤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혼자서도 잘 이겨내려고 하는 고등부입니다.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고등부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원치 않는 불안감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가 싶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고독감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이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이 죄이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된 것이 이시임을 알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적인 마음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와도 같은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으나 값없이 목마른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킹덤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